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시간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소멸과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손님이 가서 라면을 주문하면 우동이 나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동을 주문하면 만두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라면을 주문했으면 라면이 나와야 하고, 우동을 주문했으면 우동이 나와야 하는데, 주문이 잘못 들어갔는지 번번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당을 주문을 실수할 수 있는 식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손님이 주문한 것을 실수하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울 텐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북적북적 인기가 있는 맛집으로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한 메뉴가 아닌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식당은 특별한 배려와 이해가 넘치는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은 실수 식당 프로젝트라 하여서 소국시로라는 일본인이 우연히 치매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치매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신과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니고 자신의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청소도 하고 또 빨래도 하시고 심지어 쇼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바람을 자신이 일하는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또한 인류 요리사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서 우리 지역의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매 어르신들의 직접 식당으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서빙을 하고 종업원으로 계시면서 이익을 얻고 감동도 나누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손님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에 대한, 즉 음식을 주문하면 그 주문한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렸지만, 서빙을 하시는 치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웃이자 또한 가족이라는 그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갖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은 오히려 화를 내거나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사랑으로 배를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맛과 멋을 모두 함께 공급받는 귀한 식당이라 합니다. 저는 이 식당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우리 주님, 또한 최고의 사랑으로 울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그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전하고 또한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첫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거짓이 없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느 것보다 사랑에 속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선에 속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을 하되 제일 먼저 그 대상은 형제이며 상대방보다는 내가 먼저
공경하고 사랑하라 가르치십니다.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 동생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동생을 누구보다 제 가족이기에 사랑하고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지만 정말로 제가 형으로서 동생한테 먼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또 동생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동생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때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서로 가족으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될 수 있고 가장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첫 번째 살인도 가인과 아벨의 형제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때 어쩌면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증오심을 갖는 약한 마음 안에 누구보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악한 마음이 타고난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먼저 할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자기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내 형제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데 먼저 본이 되어야 하고 선에 속한 사람으로서 형제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에 속한 사람은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성품 중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특히 성경 중에서 시편을 보시면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인생을 견고하게 또한 주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시편에서는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성실하신 주의 자녀는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잔치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펼쳐가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꿀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선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인생이 됩니다. 악은 절망을 노래하고 절망을 친구 삼습니다. 하지만 선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이라 하여도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또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선에 속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확실히 속한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쳐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노력할 때 우리는 공급을 받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공급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놀라운 베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악이 아닌 선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공급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삶은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변화력에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가치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시험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할 때가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본에 주문하면 실수할 수 있는 식당도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고 또 돌보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도 함께 협력해서 정말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서로 감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듯이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꿈꾸고 소망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주님께 속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이 아닌 선에 속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시험과 절망을 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서로를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